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들이 밝은 모습들도 보이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이 명절 동안에도 우리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원하고요.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그렇게 드려질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만지심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에 자유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으시면 놓지 않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줄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셔서 어려운 상황과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에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
힘이 되는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부르신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주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목금까지도 다스리시는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 주님의 영원하신 팔 의지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의 영원하신 팔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팔 의지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새 힘 얻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축복받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는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끝까지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갑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있는 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39번이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도 자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추석 명절 속에서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지만 주님께 예배드림으로써 귀한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연휴 시간 속에서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의 삶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의식해 왔으며 살아왔는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한 말씀 속에서 반드시 행하여야 할 우리들의 전도의 사명을 나누게 하시며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실천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병마가 저희에게 어쩔 수 없는 일상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스스로의 나약함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더욱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병마보다도 더한 시련이 오더라도 반드시 극복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슬기롭게 신천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 크신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하시는 담대한 말씀이 늘 하나님의 명령임을 저희가 알고 순종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속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사역에 조력하는 교육자 한 분 한 분 여러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각의 처소에 필요함을 채워주시옵고 그 소명의 감당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동역교회가 어느덧 50년이 되어갑니다.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거쳐갔으며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50년을 기념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부족하고 여린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을 주시옵고 더욱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쌀쌀해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의 신앙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셨고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늘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동역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명절의 마무리가 잘 되어서 새로 열심히 살아가는 새날이 되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의 가을 노예가 10월 13일 화요일 성일교에서 모이게 됩니다. 원래는 맑은생 광천교에서 모이게 됐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 모이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시찰별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는 성부 시찰이어서 성일교에서 모이게 됩니다. 또 모임도 50명으로 제한을 해서 부목사들까지 장로님들까지 담임 목사까지 하면 50명이 아니라 100명이 우리 시찰만 해도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담임 목사 위주로만 모이면 좋겠다. 그래야 50명의 제한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씩 노예를 하는데 1시간 반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동안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많이 은혜 받고 참 은혜로운 시간 많이 가졌죠.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11월 1일부터 저녁 8시만 되면 그냥 오시고 또 직장에서 늦으시면 그냥 오십시오. 컵라면이랑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간단하게 때우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우리 다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오늘도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땀이 들어있고 수고가 들어있고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고 소원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 재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정성도 연락하시고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원수들이 해치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삶이 악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후손이 더 잘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바지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또 원하옵기는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들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이 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기는 한데 조금 덜 즐거운 표정입니다. 이 코로나가 참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 풍성하고 즐겁기보다 조금 눌려 있고 또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도 찾아가지 말라, 부모도 찾아가지 말고 산소도 가지 말고 같이 말란 소리만 자꾸 하지 하라는 소리는 없고 집에만 있으라는 소리만 자꾸 해가지고 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 중에도 한번 따르자. 고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형제인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뭐 형제가 저러냐,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다 싶어요. 노예로 가서 사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그 부인이 또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소원 안 들어준다고 쫓아냈으면 됐지 고발해갖고 감옥에까지 가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슬퍼요. 참 살맛 안 나지요. 감옥에 있었는데 술 따라주는 관원이 들어왔길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 꿈이 해몽된 대로 여기서 이제 석방이 되겠는데 나가거든 임금님에게 말해서 내 억울한 사정 좀 이야기해 주세요. 죄 짓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말해서 좀 나를 특사로 풀려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이렇게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 형님들도 미워지고 포디발도 참 한맺히고 술 따라준 간원 그 사람도 얄밉고 뭔 인생이 이러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도 좀 보고 좀 소원 좀 들어주지.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소원도 안 들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생활을 하게 할까? 죄 짓고 감옥에 왔으면 덜 억울한데 죄 없이 와서 이렇게 억울하게 있는데 뭐 돌아봐 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면회 온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찌 이럴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아 내 인생은 뭐냐? 이 젊은 청춘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다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특별히 잘못해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왜 나만 미워하는지, 내 인생이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병 나서 제 운명대로 못 살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높은 주위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요셉의 형들이 거지가 돼서 양식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서 양식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보니 자기 형들이 만든 거예요. 그때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게 웬일이냐? 오늘 우리 죽는 날이네. 오늘 초상 치는 날이네. 우리가 그렇게 미워서 죽이려다가 그냥 봐줘서 노예로 팔았는데 그 노예가 죽고 없는 줄 알았더니 그 대제국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앉아 있으니 그날 자기들이 다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떨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가 하는 말이 오늘 45장 5절의 말씀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살리려고 7년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애굽 백성 살리라고 하나님이 선발대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냐? 고난이 해명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고난이 깊은 터널을 지난 것처럼 힘들지요. 눈물 겪고 괴롭고 슬픈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형들이 팔았던 것은 형들이 미워지고 보디발이 감옥에 억울하게 넣은 것이 억울하게 짝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고난을 이곳에 와서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고난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해명이 되고 보니까 형들 미운 형들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겉으로는 형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가뭄에 굶주려가는 우리 형님들 살리고 대제국 애굽 나라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 보냈는데 왜 형제를 미워할 이유가 있어졌습니까? 고난이 해명이 되고 보니까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보디발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둬야 되겠다 한이 맺혔는데 미워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냈다. 술 따라주는 관원을 그렇게 원망했는데 원망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나가자마자 임금님에게 요셉이란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와 있어요. 석방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석방했으면 이게 좀 일찍이 풀려나서 어딘가 그냥 혼자 그냥 그런 데로 살겠죠.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임금이 꿈을 꿨는데 아주 중대한 꿈, 7년 동안 흉년이들 꿈을 꾸고 도무지 해몽을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이룰 때에 그 술 따라주는 관원이 아차 그렇지, 내 감옥에 있을 때 내 꿈 해몽해주던 그 요셉이란 사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 요셉이면 임금님의 꿈을 넉넉히 해몽할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게 해서 요셉이를 임금 앞으로 인도를 해서 임금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총리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술 맡은 관원이 내 부탁을 잊어버린데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왜 억울하게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답답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생명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고통이 해명이 된 후부터는 오늘 형제들에게 많은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요. 보디발 보복당할까 봐 걱정하지 말어. 당신이 나를 보낸 게 아니야. 술 맡은 거 하는 당신 너무 억울해하지 말어. 당신이 잃어버린데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계셔. 이렇게 고통이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몰라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해명이 되니까 괴로울 일도 아니고 미워할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외교, 안보까지, 초등학생들 학교 가는 것까지, 예배하는 것까지, 장사하는 것까지, 만나서 악수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방해를 놓는 이 코로나. 왜 이런 코로나가 백해무익한 것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괴롭기 짝이 없고 우울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다 지나고 나면, 고통이 해명이 되면 그것이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었네. 우리를 해명을 하게 되면 우리 생각이 바뀐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 우연한 게 아니었구나. 국화꽃을 피우려고 그래, 그렇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이 깊은 시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나중에 다 폭로하게 됐죠. 요셉이를 팔아먹고 죽었다고 옷에다가 피를 발라서 아버지까지 속였던 거 영원히 묻힐 줄 알았는데,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형들이 작당을 꾸미고 조작을 해서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걸 다 폭로하게 되는 거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감옥에 간 것도 다 나중에 폭로가 되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다 증거가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 다 세상에 알려지게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살 길을 예비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 길을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다 알려지게 됩니다. 영원히 묻힐 뻔했는데 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다 드러내게 됐습니다. 오늘 고난이 해명되면 그 고난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고난이 아픔이 아니라 고난이 해명이 되면 영광으로 바꿔집니다. 고난이 해명되면 미숙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또 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지 훈련과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앓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잘 이겨내면 저항력이 강해진대요. 그런데 병 한 번도 안 든 사람은 어쩌다가 병 들면 못 이겨 자빠져 버려. 그래 죽어버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성숙해 만들고 살아가는데 미리 유비무환으로 대비하게 만들고 우리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가는데 미끄럼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이 받은 고난은,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해명되는, 고난이 해명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받은 고난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은혜를 입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니 요셉이를 감옥에 처넣는 보디발이 한 말이에요. 보디발이 어떻게 말하지요? 자기 집에 종살이하는 요셉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을 형통케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불신자 입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처넣는 그 보디발이 요셉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와, 너 하늘이 무너질 일이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걸 봤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요셉은 억울하고 종살이는 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다. 영광 중에 영광이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인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고백하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뭐 하나님을 말하지도 안 했어요. 그래도
요셉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격할 일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벨론 나라 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독실하게 잘 섬기는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왕이 자기의 신상에게 나팔 소리 나거든 엎드려 절해라 했는데 다 온 백성이 엎드려 절하는데 딱 못바닥에 서가지고 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왕의 명령을 어겼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 주제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지? 이제 나팔 소리 다시 나거든 엎드려 절해.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 속에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잿더미 만든다. 그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고백하는 말,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 주시겠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엎드려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을 각오를 하고 불 속에 들어가 죄가 될 각오를 하고 고백을 한 것이죠. 무엇이 어째 내 명령을 어겨서 여봐라 요놈들을 잡아다가 불 속에 잡아 넣어라. 그래가지고 다니엘 3 친구들이 묶여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어요. 아 근데 다른 사람은 가까이 가면 뭐 죽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논이는 거예요. 그런데 3사람 잡아였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조금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왕이 말했어요. 여봐라, 3사람 잡아였잖아. 그렇지요. 4사람이네 저 속에. 저 한 사람은 신의 모양 같은데. 하나님의 천사가 불 속에서 다니엘 3 친구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라고 해서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거스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놀라운 일.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오늘 다니엘서 3장 28절의 말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들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되고 부자되고 유명해져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줄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지만 불 속에 들어가서 잿더미가 될 각오를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왕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죽어도 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안 믿는 임금이 저렇게 고백을 하니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도 요셉이가 해몽해 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왕도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으리요? 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다. 이런 사람 어디서 구하냐? 이 사람을 총리로 앉혀라 하는 것이죠. 요셉이는 억울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간 곳마다 만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었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됐다. 놀라운 은혜지.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뭐 하나님 있으면 그래? 하나님을 그냥 주머니에 있어 그냥 내서 그냥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 어디 있어? 조롱을 하는데 보여주지는 못하고 답답하고 계신 건 확실한데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니까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있을 때에 바벨론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더니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 하잖아.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해가지고 와서 포로 생활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하나님 보여달라는데 보여주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땅끝까지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지상 낙원에 지상에서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지. 요셉이는 고생은 많이 했고 억울하기도 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간 데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었고 그들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사는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만 있다면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의 고난은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내가 형님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고백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맺히게 했던 형들이 그 한이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얼싸안고 울면서 그들의 한이 풀리고 관계가 원수 관계가 다 풀어져서 형제가 우애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형제라는 게 있잖아요. 참
참 힘이 될 때가 많지요. 저는 우로 형이 4명 있는데 학교 갔더니 이놈 자식들이 등치도 크고 힘센 놈들이 나를 자꾸 때리고 막 연필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뭐 몇 개 놓지도 않고 자꾸 달라고 쥐어박으니까 학교 갈 맛이 안 나더라고. 맨날 얻어맞고 뺏기니까 속상해. 그래가지고 형님 반에 가가지고 형한테 일러 바쳤지. 형 저놈이 자꾸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연필 달라고 그러고 괴로워.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가서 손 좀 봐야 되겠구만. 와갖고는 멱살 딱 줘. 이놈아 내 보는데 때려봐. 이놈 죽을래 살래 이놈아. 욱박지르니까 다시는 안 그러다더니 한 번도 연필 달라 그러나 때린 적이 없어졌어요. 와 형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힘이 되더라니까요. 형이 없은 사람 좀 외로워. 손 봐줄 사람이 없잖아. 형제가 이렇게 힘이 돼요. 위로가 돼. 그런데 형제 관계가 좋아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맨날 등 돌리고 한맺히고 싸우고 때리고 그런 형제는 힘이 된 게 아니라 원수 중에 원수고 없는 것보다 못해.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는 없었으면 좋겠어 저런 형들. 그런데 고난이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이 해명해 주신 다음부터는 형들은 미워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형들이 판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선발대로 나를 보내서 생명들을 건지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이 보냈지만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보디발을 원수 맺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종살이만 하면 왕궁에 못 가니까 감옥에 와서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고 그래서 왕 앞에 소개를 해서 왕 앞으로 인도받아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보디발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이 해명이 되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한맺힐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보낸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갈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고난이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으로 바꿔졌어요. 고난이 해명되면 바꿔집니다. 해명이 안 되면 형들이 죽을 때까지 미워. 보디발 한 맺혀서 못 살아. 그런데 해명이 되고 나니까 전혀 얼싸안고 울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어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는 연합을 할 때에 아름답고 같이 동거할 때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등 돌리고 원수 맺으면 아름답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남남 같으면 모른 척하고 나서 알지 형제라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려워요. 연합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연합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해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계셔서 여기에 와 있다. 부부가 살아도 당신 만나서 내 인생 망가졌다. 그 사람은 고난이 아직도 해명이 안 된 사람이야. 당신 만나서 내가 다듬어지고 이런 것이 참 깨달아져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 되게 됐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한 맺힌 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 그 인생은 평생 불행해요. 왜? 고난이 해명이 안 됐잖아. 직장 생활도 고난이 해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기쁨 주고 희망을 주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 고난이 해명이 되면 사명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 걸려갖고 그 많고 많은 회사들 다 두고 이곳에 와서 내가 이런 인간들한테 고생을 하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평생 고난이 해명이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고난이 해명이 되면 형제가 연합하게 되고, 형제가 연합하면 갈등이 평화로 바꾸어지고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미움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오막살이 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부부가 갈등을 느끼면 불행한 것이죠. 형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교우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 가면 은혜로워. 다 형제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교회 가기가 기뻐. 근데 교회 안에 등 돌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천사의 말을 해도 귓가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친구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일가 친척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의 고난은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7년이나 흉년이 들었어요. 씨를 뿌려도 소용없어. 싹이 나지도 않아. 농사를 지으면 추수가 된 것이 당연한데 흉년이 7년 드니까 농사 지어도 헛농사요. 수고하면 대가가 따라와야 되는데 수고를 했는데 헛수고라 아무 대가가 없어. 왜? 7년 동안 흉년이니까. 그러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흉년 전에는, 평소에는 당연해. 씨 뿌리고 추수하고 땀 흘려 일해서 소득 얻고 그저 옹기종기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노래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일상생활이었는데, 흉년이 7년 드니까 일상생활이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투병생활한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돼서 잘 사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예전처럼 식구가 함께 앉아서 손도손 밥 먹고 차 마시고 정담을 나누고 그저 얼싸안고 이렇게 땀 흘린 대가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일상이 그리운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예전이 그리워. 오셔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일상이었는데 일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큰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았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 이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뭐 기뻐할 일이 뭐 있어야 기쁘지. 내 복권이 하나 당첨되면 모를까. 뭐 기쁠 일 없어. 쉬지 말고 기도. 뭐 쉬지 말고 기도는 어떻게 해. 범사에 감사하라. 뭐 감사할 일 있어야 감사하지. 귓가에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고 보니까 일상생활이 제한을 당하고 함께 먹지도 못하고 손잡지도 못하고 차도 못 마시게 하고 같이 찬양도 못하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네.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었네 그때는. 근데 왜 그때는 기뻐할 줄 몰랐을까? 코로나가 오고 보니까 그때의 일상 평범한 생활이 천국이었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면 감사하다,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돼. 이게 지금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낙원이야, 이게 축복이야.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면 뭐 당연하지 뭐 나만 그러냐. 씨 뿌리면 열매 거두고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그냥 뭐 하는 것이지. 당연한 줄 알았지요.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고 축복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코로나 빨리 지나가기만은 소원할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기회가 돼야 되죠.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어. 감사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불평하고 살았어. 그런데 일상이 다 사라지고 보니까 그렇구나. 무슨 떼돈을 벌어서 세계 일주를 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큰 복이었고 기적이었네. 먹을 수 때 되면 먹고 함께 정담을 나누고 함께 노래하고 내 가고 싶은 데 가고 모이고 싶은 데 모이고 결혼식 날 받아서 결혼식하고 그런 게 복인데 결혼식도 못 모이게 하고 장례식도 많이 못 가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게 그렇게 통제를 받다 보니까 일상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를 철들게 만들고 생각을 깊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요셉이가 아버지 집에 사랑받고 살 때는 일상생활이었는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지나고 보니까 이제 와서 형들을 만나서 얼싸안고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보니까 야,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네.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그 일상생활이 큰 복이네. 내가 총리가 돼서만 복이 아니라 일상생활, 평범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평범한 일상이 큰 기적이고 복인 줄 알고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이 사라진 것도 큰 은혜지만은 고난이 해명이 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것이 고난을 받아도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 회복이 되려면 고난이 해명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난이 지나간 후에 일상생활이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복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이 큰 복인 줄 알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명해 주신 후부터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음을 알았고 참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증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 관계를 회복했고 일상이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만은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봉사에 감사하라 했지만은 불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인지, 왜 나만 이렇게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해명해 주시자 눈 녹듯이 다 의구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지를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었고, 일상 속에서 늘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울하고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울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해명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일평생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뻐 외치며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